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니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눌 때 목요일에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만 같이 이렇게 영화를 한 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1시간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뭐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그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마치는 그것으로 이렇게 목요일 날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를 이렇게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실제로 그대로 베드로의 삶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베드로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 때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 때 박해가 엄청 심했었는데 요때 이제 AD 한 67년 정도 됩니다. 요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실제적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순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아는 이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겠다. 그래서 본인이 요청을 해서 이 베드로의 십자가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의학자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거꾸로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모든 피가 머리로 몰린대요. 모든 피가 머리로 몰려서 이제 거의 정신병에 가깝도록 큰 엄청난 심한 고통을 겪고 그렇게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다.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정말 이렇게 교회의 전승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순교를 맞이했는데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그대로 그것을 정말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신 이 십자가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성경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읽을 때와 그리고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때는 정말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베드로가 그 죽는 그 모습들,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이런 엄청난 순교를 겪고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십자가는 정말 이 교회에서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베드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으면 그는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순교, 베드로의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정말 살아내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정말 첫 번째 사도이면서 그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이 어부였고 결혼한 사람이었고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사에 두 번 다시 없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죠.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받은 특권이 있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천국 열쇠 받은 거 아시죠? 여러분의 손에는,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반석으로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의 정말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그는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근심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회개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났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이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는요,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고 열받으면 말보다 손이 먼저 앞서고 항상 그 말보다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해서 늘 실수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 허풍선이 같은 허풍쟁이에요. 그리고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혈질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탁 들으니까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 번 다시 생각 안 해요. 즉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오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조금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가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로 따라가요.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각했다, 고민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즉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엘리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약 때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불러라,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밭에, 그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이 엘리사가 밭에서 12결이 소를 끌고 쟁기를 모는 거예요. 근데 이 12결이 소가요, 고대에서는 진짜 엄청난 부자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이 농사의 재료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바로 따라가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엘리야에 있던 영감을 2배,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람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벌써 이미 엘리사는 알아요.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 무슨 군이 장군도 아니고 그냥 도담성에서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작전을 짰는지, 어떻게 어디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지 그대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아람 왕의 생각까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뛰어난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시로 따라왔어요. 이 엘리사는요,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승천할 때 계속해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야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아니, 거기 스승님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쫓아가냐? 그때 이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12사도 중에 수제자가 된 이유를 다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공부하고 또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어느 한 날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이 정말 세상 말로는 너무나 더러운 성격이고, 그리고 급한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거짓말하고 허풍을 떨고 그런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생각도 없이 엘리사와 같이 즉시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순종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짊어졌던 예수님을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계속해서 훈련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엘리사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실제적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미래, 앞으로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가정까지 버리고 아내까지 버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쫓아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가정을 버리라고 이야기 안 하셔요.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죠. 나도 게바와 같이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한이 나한테도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늘 아내와 함께 다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미래, 불확실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이 베드로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만난 첫 번째 십자가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해서 하나님은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엄청난 가나안의 7 족속, 그 장대한 그 아낙 족속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여호수아는 25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엄청난 지도자가 돼요. 갈렙은 말할 것도 없죠. 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받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 산내림을, 그 살림을 혼자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자꾸 힘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자꾸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탄을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그저 말씀을 들으면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말씀에 힘이 생기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저 그때는 옛날이었어, 그때는 엘리야가, 베드로가, 갈렙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향하고 기적을 체험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 옆에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이나 역시 동일하신, 역시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난 이 십자가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인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요, 베드로와 같이 아멘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요, 동일하게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삶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다 그것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다 주님이 그것을 메꾸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역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나를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거야. 오히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어지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정말 나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독한 삶을 살고 정말 너무나 두렵고 두려운 나머지 혼자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절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반응해라.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따라와라.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만난 이 두 번째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쓸데없이 생각만 앞서갔던 이 베드로가 이 마귀의 무서운 그 시험을 경고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갑자기 듣지를 못해요. 그렇게 주님을 자기 생명과 같이 따라가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마음에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이 너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 듯이 너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너에게 찾아오지만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할 거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씀을 그냥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말 호기에 차가지고 자만심에 가득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너무나도 허공을 치는 헛된 말이 되어버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눈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욕을 했는지 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이때 회개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회심은요, 정말 위대한 회심이에요. 이 회개는 정말 위대한 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그리고 숨이 끊어지신 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완전한 회개 뒤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제 목숨을 다해서,
제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진정한 회개가 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이 베드로의 회개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눈,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무나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얼굴을 보며, 내 눈을 보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그 눈을 보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회개가 안 일어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겪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나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착각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배교자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배교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배교자들이 왜 이 배교자들이 되었는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군중의 무리에서 빠져나왔을까? 그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의지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병정들, 로마의 관리들이 엄청난 회유를 합니다. 네로 때부터 정말 1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냥 죽이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회유를 합니다. 오랫동안 고문을 해요. 몇 달 동안 감옥에 가다 놓고 아예 집단을 이뤄놓고 그 감옥에서 아이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하고 또 회유하고, 회유가 안 되면 다시 고문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그들의 가족들을 감옥까지 데려와서 강제로, 아예 그냥 아이들을 강제로 어디 멀리 보내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까워서도 배교를 하지만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배교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회개를 해도 그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일에 대표 기도하면 일주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저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아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회개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이 베드로의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배교하기 전에, 배반하기 전에,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기 전에 정말 실제로 그의 고백과 같이 제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 회개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을 벌고 무슨 명예를 걸고 무슨 성공을 합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돼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회개는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정말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믿는 자의 표적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이 베드로가 만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엄청난 믿음 때문에 나면서부터 거의 40년 가까이를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병자가,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하고 주님을 외쳐요. 이게 베드로의 회개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의 표적이, 믿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우리 이 마음에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이 죄의 모든 근원을 끌어내고 우리의 육신의 이 더러운 기질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회개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강도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저주했어요. 엄청나게 경멸하면서 정말 말할 수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저주를, 자신들도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어대요. 그런데 한 강도가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정말 그 짧은 그 시간, 거의 몇 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시간에 마음이 돌아와요. 폐부에서부터 정말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던 그 죄의 근원들이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육신의 더러운 죄들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있는 힘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회개의 결과예요.
베드로가 한 회개는 그런 회개였어요. 매년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4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런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2024년도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꾸로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난주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만난 이 십자가는요, 완전한 회개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2023년도 고난주간에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난 이 십자가는요, 고난을 기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연단을 받으려고 오는 불시험들, 세상에서 그냥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차빠뜨리려고 그 오는 그 고난들, 그 불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치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치욕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가 만났던 고난을 기뻐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기뻐하는 십자가는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십자가예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천국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의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을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렇게 처절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왜 기뻐해요? 왜 즐거워해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팔아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뻐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기쁨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베드로가 겪은 것 같이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그 기쁨에,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2세기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페페투아라는 이 귀족의 여자입니다. 이 여인과 그의 5명의 동료들이었어요. 이들은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였던 셀티무스 세벨루스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순교된 사람들이에요. 이 페페투아는 정말 귀족 중의 귀족이에요. 로마 황실에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린 아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전해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이었던 펠리시타스라는 이 여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안에 있던 그 종들 3명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펠리시타스 이 여종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베피투아는 5명의 동료들과 함께 세례를 앞두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순교자가 돼요. 교리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다 교리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피투아와 그녀의 5명의 동료들, 이 사람들은요 교리를 배우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 제목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페페투스의 아버지는 즉시로 감옥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빨리 자유의 몸이 되자고 권면을 합니다. 너의 아들을, 그 어린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말 처절한 그 권면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물은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만물의 모든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 땅은 땅, 바다는 바다, 강은 강, 산은 산, 이름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미 기독교의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녀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정말 이 어린아이를 떼놓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녀의 여종이었던 이 펠리시타스 이 여인은요 임신한 상태예요. 그렇게 임신한 상태로 감옥에 8개월을 갇힙니다. 그동안 이 페피투아와 그녀의 5명의 동료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엄청난 회유를 당합니다. 이 8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문. 그곳에서 이 펠리시타스는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자마자 또 다른 기독교의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펠리시타스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 비명은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는지. 그것을 본 간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너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들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살아서 여기서 나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펠리시타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수들을 대항할 때는 또 다르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또한 고통을 받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믿음의 그 고백이 공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페투아 그녀와 그의 5명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요. 처음에 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던 이 페페투아와 그녀의 5명의 동료들은요, 들소의 그 엄청난 힘에 갈기갈기 몸이 찢겨 나갑니다. 온 몸이 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페페투아가 손을 들고 뭔가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간수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배교를 하려나 보다. 예수를 배신하려고 그러나 보다. 너무 기쁜 마음에 다 그 들소들을 치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헝클어진 머리로 죽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고 죽게 해주세요. 헝클어진 머리로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요구에 간수들이 놀래버려요. 그리고 실제 시간을 줍니다. 이 페페투아와 그녀의 동료 5명은 머리를 다시 잘 곱게 따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간수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무언가에 압도되기 시작해요. 엄청난 감동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던 위대한 순교였어요. 베드로가 그토록 고난을 기뻐하고 그토록 고난을 즐거워했던 그 십자가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2023년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똑같은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베드로입니다. 저도 엘리사고 저도 갈렙이고 여호수아입니다. 저도 그 믿음의 순교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